더라고요. 11시에 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근데 굉장히 심적으로는 부담스러웠는데 와서 보니까 참 영적으로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하지만 가장 부담스러운 이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제가 여러 군데 간증을 갔지만 가장 부담스럽고 또 우리 이양희 목사님이 저렇게 쳐다보고 계시니까 너무 왜냐면 어떤 관계인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만 편안하게 제가 지금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제 과거가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잠깐 간증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까 사실은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우리 이제 이준수 목사님이나 류치호 목사님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팀으로 요즘에 많이 동문과 또 집중 신학원 이렇게 해서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항상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과 은혜들이 먼저 목사님을 입을 통해서 저거 내가 요즘에 이렇게 느꼈던 부분인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금도 사실은 사모늘 여러분 사모늘 하면 뭐가 제일 생각나세요? 전도? 말씀? 기도? 아니요. 저는 나의 상태입니다. 제가 전도하려고 사모를 했다면 지속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뭔가 동기가 있고 치유를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결받고자 내가 하나님께 동기를 가지고 집중했다면 저는 기다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이것이 꼭 해결되고 싶어서 사실은 복음을 붙잡았었고 말씀을 거기에 끼워 맞췄었고 하다 보니까 어떤 상태가 왔냐면 힘들다. 그리고 나는 제자가 아닌가? 근데 전도는 되어져요. 왜냐면 그리스도의 답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답이 필요해. 그건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답을 제가 또 주면 영접은 되어주고 전도는 되어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지금 보니까 나 혼자 있을 시간에 내가 정말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래 저에게 주신 그 행복 원래 나를 창조하실 때 만드신 그 행복과 평안과 안식이 혼자 있을 때 정말 누려지는 것이 저는 사모늘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만남을 주신 증거이고요. 또 지금까지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전에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1번 대지에 저것 때문에 우리 그냥 저 봐주세요. 우리 한참 개구장일 때라 그전에는 전도가 되어지면 그리고 제가 원했던 응답을 받으면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내가 그 갈등했던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쓰시고 있고 하는 기준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우리 다락방에서는 전도 하니까 전도가 되어지면 나는 된다. 근데 굉장한 제가 속았던 거를 깨달았던 게 그거랑 상관없이 전도가 되어지고 내 문제랑 지금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들린다는 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제가 오늘도 또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뭔가를 제가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 언제쯤 다 여러분들 십자가가 있으시잖아요. 저도 있지만 어떤 상태였냐면 강단의 말씀 듣는데요. 듣는데 은혜는 되는데 말씀을 붙잡아지는데 현장을 가고 가정을 가면 왜 속을까요? 왜? 은혜는 맞고요. 말씀도 맞아요. 근데 왜 현장으로 가면 왜 속을까? 저에게 남아있는 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안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보다 내 문제가 더 많이 커 보였어요.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상태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뭔가 조급해지죠. 그래서 더더더 제 영혼은 갈급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던 중에 제가 우리
오산동부 와서 제가 정말 지금까지 감사하는 게 하나님이 저를 개인화시키시는데요. 어떻게 개인화시키시냐면 강단이면 된다라고 딱 단순하고 결론 내어질 만큼 저를 개인화시키시더라고요. 어떤 걸 통해서요?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주 당당하게 감사하게 말씀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내게 오늘 이 문제를 주셨다. 하나님 어떤 나에게 말씀의 성취를 주실까? 저는 기대되어져요. 그게 제가 지금 앞에서 뭔가 되었다 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제 상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외로움을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기도 수첩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저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왔고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왔고요. 진짜 가문의 흐름 뭐 여러 가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왔지만 한 가지 딱 하나님 기도 수첩을 몇 년 하니까 저한테 딱 주시는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계획은 나구나. 근데 나는 하나님의 관심과 상관없이 자꾸 이 문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언제 이거에 계속 관심이 있어지니까 하나님하고 아이 컨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귀로만 듣는 거죠. 지식은 맞아요. 내 마음은 맞아요. 이 말씀이 맞는데 내 삶 속에서 정말 적용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적용이 되었다는 증거가 뭐죠? 평안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지. 전 이번 주에도 제가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있었겠죠. 있는데 강단에서 얼마 눈물이 나는 걸 참는데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눈물도 알고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전 그 말씀 하나가 내 모든 게 다 해답이 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 그러니까 제가 사모를 하면서 가장 행복한 그 순간이 뭐냐면 지금도 기도 제목이 다 바뀌어버리고 뭐 이런 기도 제목 하고 있어요가 아니라 사실은 기도 제목이 없어요. 기도 제목이 없어지고 뭐가 되냐면 너무 감사한 거. 하나님이 이 부족한 나를 그리고 나도 똑같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살 수밖에 없던 나를 그리고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그거를 가지고 방주 밖에서 살아야 되는 나를 그런 나를 하나님이 건지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점점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게 단순화되는 하나님 내가 너랑 함께 있잖아. 그러면 아멘 하고 되었는 내 상태. 사실은 그전에는 영적인 사실이 안 믿어졌었어요. 사단 있는 거 알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모든 걸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그렇게 내 마음에 안 와닿았는데 지금 제가 또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다 기도 수첩 하시잖아요. 저도 기도 수첩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그 안에 사모늘을 한다면 사모늘이라는 게 뭐냐. 나의 상태를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맞춰가는 거. 제가 그전까지는 제가 집중신앙할 때 참 이양희 목사님한테 저희 1강 때 은혜를 받았던 게 참 확인했던 부분이 뭐였냐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자꾸 답을 얻고자 했거든요. 하나님 이 문제의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거는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찾고자.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바른 질문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자 하고 하나님 내 내면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빨리 말씀으로 답을 듣고 좀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싶은 정말 내 안에 있는 내 마음들.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저에게 뭘 원하셨냐?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 나에게 계획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의 첫 번째 계기로 하나님이 저를 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개인화를 시키시면서 어느 순간은 아니겠죠. 시간표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전도는 되어지고 만남도 주시고 만남이란 것보다 이제 그냥 제 옆에 있는 사람들 전도를 하게 됐어요.
우리 신랑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도 다 전도하고, 그리고 저의 가정 가문도 다 복음화가 됐고요. 근데도 제 안에 어느 순간부터 밑바닥에 올라오는 궁금함이, 하나님, 전도라는 걸 보게는 하시는데, 전도 운동이 아니고 전도예요. 전도하게 하시는데 왜 교회화가 안 될까요? 라는 질문에 굉장히 답답했어요. 정말 이 사람이 복음을 정말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면 교회 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 내면에 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저 동탄에 정말 저 한 사람뿐입니까? 같이 정말 전도하고 함께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나눌 사람이 없습니까? 왜냐면 같이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됐었거든요. 이단이란 문제에 걸려서 계속 그게 걸린다고 간 사람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러던 중에 저는 또 그 중에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힘들었던 그 부분들도 있었고 했지만, 기도처만큼은 계속 지속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나를 향하신 개인화를 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교회화라는 그런 시간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뭐다라고 딱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송지은, 네가 교회화가 안 됐다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교회화는 예배 잘 나오고요. 주일 성수 잘하고 말씀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교회화가 아니라 내가 너를 오산 동부교회 보내고 유치원 목사님으로 세운 내 이 교회에 그러니까 교회의 방향과 내 삶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중직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갇혀 있었냐? 나라는 부분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내 가정, 내 남편, 이런 부분에 갇혀 있다 보니까 교회라는 부분에 그냥 말씀만 듣고 가는, 그리고 그렇게 목사님이 강단에서 정말 애타게 애치시는 그 치유, 교육, 전도, 마태복음 9장 35절의 그 말씀의 언약이 한 번도 내가 거기에 집중하고 귀 기울려고 하지 않았던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목사님이 서론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사님과 기도가 통하면, 목사님의 사역과 통하면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사람을 붙이실 이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정말로 함께 갈 교회의 제자를 붙이면 너 어떻게 도와줄래? 너 어떻게 교회화 시킬래? 나에게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질 이유가 없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제 이제 이해 시간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이를 1층에 보내놓고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본당에서 정말 몇 개월을 하나님께 묻고 물었어요. 내 모든 관심이 이제 어디에 있냐? 교회라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7년 몇 년을 다녔던 그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계획이 너무나 간절해지는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계속 묻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말씀으로.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에스겔 37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대언하라. 왜? 근데 그 말씀이 그전에도 누누이 들었는데 이 말씀을 대언할 한 사람이 없구나라고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냥 복음 아는 거 말고요. 정말 그냥 이 복음 내가 강단 말씀 듣고 잘 버무려 갖고 얘기하는 거 말고요. 정말 내가 교회 속에서 함께 가는 그 제목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부르신 이유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오늘도 이 만남을 허락하신 그 이유를 미리 알고 만나는 거.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37장 4절의 말씀, 그 뒤에 있는 그 말씀이 맞다는 이유로,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 내 감정인가? 그래서 또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근데 화요 집회 때 또 나오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또 아닐 수 있어. 하나님 또 주세요. 지역 집중이 또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을 들리는데 살리라는 말씀밖에 안 들려요. 제가 기도 수첩을 통해서 처음에는 안 되고 전체로 두리뭉실해 보이고 점점 수정되고 보완되고 하면서 사모늘이라는 걸 했을 때 계속 강단을 쪼개서 먹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바른 질문을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런 바탕이 없이 이런 질문을 했다라면 내 동기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이 주권이 믿어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냐면 아무것도 이제는 괜찮다 할 만큼 나를 말씀으로 치유시켜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바른 질문을 하게 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 저를 인도하시면서 그 말씀을 저의 마음에 부딪혔을 때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 복음과 또 어떻게 이 강단의 말씀, 이 성취된 강단의 말씀 그걸 가지고 현장에서 성취시키는 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저는 지금도 그것이 우리 목사님을 가장 도와주는 일이라 생각하고 나 같은 너무나 부끄럽지만 목사님 말씀에 그리고 목사님 기도 제목에 함께 가는 그런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붙인다면 살리고 도와줘서 정말 치유하고 교육하고 전도하고 우리 후대 살리는 이 일에 정말 한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한 사람의 언약을 잡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매주마다 만남을 주시더라고요. 어디를 나가서 하는 전도도 아니었고요. 어떤 무슨 시스템이 막 이렇게 전략이 뛰어난 이런 아줌마인데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편안하면서도 가장 행복한 전도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의 증거들로 이 말씀이 맞구나 하는 증거들로 그 뒤에 마른 뼈들이 사는 응답들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제가 말하는 전도는 밖에서의 전도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갈등하는 교회인들 너무 많아요.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제가 힘을 얻고 제가 주변을 보니 정말로 예전에 나같이 고민했던 사람들 그리고 정말 내가 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교회에 그냥 잘 나오니까 다 괜찮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경험을 하셨다고 하는 거는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셨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결론을 해서 정말 제가 신앙생활 잘하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모를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갔죠.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니까 사실은 제 심부름꾼이니까 목사님 또 사모를 도와라 하면 그건 제 말씀으로 붙잡고 저는 난 누구를 도와주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잡고 이제 주변을 보면요. 보이거든요. 그러면 가면 너무나 큰 갈등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권사님 교회를 옮기려고 했대라는 거예요. 그만큼 정말 이 성도들의 밑에는 이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1번 안 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냥 웃고 안녕하세요. 네 하니까 그런데 근데 또 한 사람 만났는데 또 그런 말을 하고 근데 지금은 너무나 응답 잘 받는 또 이번에 중직자로 또 쓰는 또 이런 응답도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하면서 누구를 동시에 하나님이 만지셨냐면 제 뒤에 바로 나올 우리 이제 의인진 집사님이 나오실 텐데요. 우리 이제 은진 집사님이 간증하실 거고 같이 하나님이 세우시면서 뭐를 주셨냐? 팀이 맞다는 증거로 우리가 우리 한번 정말 전도운동 해보자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고요. 우리 한번 지역을 살려보자 이런 얘기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은 없어요. 근데 팀이 맞다라는 증거로 어떻게 주셨냐? 강단의 말씀이나 어떤 말씀을 포럼하고 할 때마다 살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아 세미나도 하게 된 거고요, 사실은. 그때부터 은진 집사님이랑 저나 같이 아니면 그냥 교회에 우리 어린이집 바로 앞에 저도 이렇게 놀이터가 있거든요. 이렇게 서서 아이들이 좀 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놀게 해주면 한 명이 이렇게 와요. 누구 엄마구나. 안녕하세요. 하다가 교제를 하고 영접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하고 교회화되고 또 그래서 만나게 되고 그러고 영접. 그토록 그렇게 힘들었던 교회에 앉혀놓은 그 힘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이 엄마들이 교회의 방향 속에 함께 가는 제자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거. 한 분은 모든 서울에 있는 교회를 투어한 그 친구.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1년 된 신앙생활 딱 1년 된 친구인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전에 교회 다녔을 때 그토록 말씀이 안 들렸던 것이 감사하다. 왜냐하면 내가 소중한 복음을 받았는데 내가 그 전에 있던 이 말씀이 있었으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들었을 텐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나 들린다는 게 자기는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아까 국가대표 이제 이 사모님이세요. 저희 반 엄마인데 그 친구는 이제 약간 귀신도 보고 좀 많이 시달렸던 엄마예요. 무용도 전공하고 너무나 이제 힘들었던 그 엄마가 지금은 어느 정도가 치유가 되냐. 귀신? 볼 수 있지 뭐. 나는 귀신 보는 사람.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치유 전도자가 될 거래요. 저는 오히려 제가 복을 받은 거죠. 그런 응답들과 간증을 들을 때 내가 잘했다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그리고 이거 한번 해보라는 대로 그냥 어쨌든 이 길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했고 행했고 또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응답과 은혜들을 가지고 조금 하나님과 행복했던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그리고 이 말씀이 맞다는 증거로 말씀의 성취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책임지셔야 되거든요. 단지 그거밖에 없어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전도라는 건 정말 쉬운 건데 사단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어렵도록 너무나 힘들도록 안 되는 것처럼 포장되어 놨구나. 제가 그거를 알면서 너무너무 그 전에 전도가 안 되고 막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게 하고 했던 것들이 너무나 감사한 거 있죠. 그때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때 됐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나 잘났다고 뛰어다니거나 그죠? 제가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만남의 문을 여시고 엄마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면서 아까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저에게 전도는 저는 지금 아이의 엄마고 제가 현장에서 어떤 누군가를 많이 만날 수 있는 그 사람은 아니잖아요. 가장 현장에서 편안한 문, 나에게 맞는 가장 행복한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데 사문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예비되어 주시는 그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남이라는 걸 주셔서 그 만남 속에서 되어져 가는 것을 또 말씀으로 확인하니까 전도가 되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거. 그래서 이번에도 너무 신기한 게 우리 이제 119 초청 이제 부활주일 날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이 생명 초청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주원이 미술학원 원장님을 제가 이제 만나고 이제 초청해서 이번 주에도 이제 영접하시고 지금 목사님하고 양육을 하고 계시거든요. 같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분이 어느 정도로 갈등을 했냐면, 그러니까 1년에 뭐 1억도 써보고요. 뭐 공부도 엄청 많이 하신 분이에요. 미술에 대해서. 그리고 심리 미술, 아이들의 그림만 봐도 딱 아시는. 근데 이 분이 어느 정도로 그러셨냐면, 내가 너무나 허한데 이상하네. 40이 넘으니까 왜 이렇게 허하고 힘들지? 그래서 내가 천주교로 갈까 교회를 갈까? 그래 교회부터 가보자. 그래서 막 다녔던 분이시더라고요. 막은 아니고 그 직원이 32명이다 보니까 너 교회 다녀? 그러면서 이제 그래 너 교회 한번 가보자. 아니야. 그리고 저기 어디 우리들 교회? 그 교회도 가보시고 무슨 목욕탕 설교라면서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 원장님한테 들었는데 목욕탕 설교가 뭐지? 아무튼 그러면서 그 원장님이
이제 복음을 받으시고 어저께 저랑 포럼을 이제 2시까지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 말씀이 이렇게 듣고 싶었던 적은 없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원이 엄마 이상하다. 내가 원래 누구에게 끌려오거나 이렇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엄마들을 만나는 적이 없대요. 저도 없어요. 저도 이렇게 따로 이런 적은 없어요. 저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라는 걸. 그래서 단 그 한마디만 했어요. 제게 주신 생명과 이 그리스도가 원장님 안에 있다. 그다음 내가 누리는 평안과 안식과 행복이 원장님 것이다. 원장님도 그래서 여기서 아무도 방해 안 하고 하니까 여기서 힘을 얻고 위로받으시고 정말 행복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자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왜냐면 그분이 왜 내가 이런 말을 했냐면 이 교회는 봉사 안 하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헌신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아이들이 너무 이쁘대요. 아이들이. 그러면서 자기는 교사를 사명으로 한대요. 원장이지만. 저는 정말 이렇게 우리 다락방 안에서만 사명 얘기했지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런 요즘 현직 교사들한테. 그래서 아픈 친구들을 많이 그 미술 학원에서 받아요. 거의 안 받거든요. 왜? 돈도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이런 솔루션에도 나왔던 원장님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그 뒤에 문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근데 그런 거에 동기는 없어요. 하나님이 같이 산을 붙이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고 아무튼 하나님이 그런 만남을 주시고 또 우리 이제 육아 세미나 통해서 또 이런 어린이집 엄마를 통해서 SGI 남유랭개교 다녔던 절대 우리 원장님도 이 엄마 너무 힘들 거라고 왜 못해서부터 남유랭개교 이런 엄마가 와서 또 우리 은진 유사님 지금 양육하고 계시고 또 하면서 교회 오는데 어느 정도 행복하냐면 그 전에 SGI 동료가 전화할 거 아니에요. 야, 너 교회 다닌다며? 너무 좋아. 전도를 하고 있는 거야. 너도 와. 그래서 편안하대요. 그렇게 행복하대요. 그게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고 우리 개인의 영적인 상태고 그것이 전달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또 되게 희한했던 거는 제가 그전부터 이제 미술이라는 걸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어릴 때 그걸 못 해봐가지고 언젠간 내가 미술을 한번 해봐야지 라는 부분에 올해부터 제가 사실은 제일 시간은 없지만 금요일날 2시간은 4시간 해갖고 이제 제가 딱 금요일날 다니는데요. 지금 한 2개월 됐거든요. 근데 저번 주에 갔어요. 전주에 가갖고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거의 끝나는데 저기요 이러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이랬더니 저 모르시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어디서 봤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뵌 것 같은데 혹시 오미린 사세요 이러는 거예요. 네, 저 오미린 살아요. 115동 사세요? 네, 저 115동 사는데요. 어머, 우리 주민이네. 그 하고 많은 그 동탄 넓은데 제 옆에 앉아있는 미술학원 엄마가 115동 사는 저희 아파트 엄마인 거예요.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 사문을 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저에게 붙여주신지를 알고 있어요. 우리 이번 주 강단이 이유를 아는 자거든요. 1번 되지 오늘. 이유를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교회 오고 제자가 되고 하고 하는 거는 제 소관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꼭 같이 가야 될 사람을 붙여주신다면 그리고 꼭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갈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붙이실까라고 눈이 있다는 건 저는 조금 알겠어요. 제가 그때부터 교회의 제목과 목사님의 제목과 목사님의 기도 제목과 목사님의 한이 제 마음에 부딪히고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이 진짜 말씀이 다르게 들렸고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었고 그 말씀이 맞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현장에 만남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저는 그냥 단지 심부름한 거거든요. 세우시고 교회 속에서 교회의 방향 속에서 그래서 한 엄마는 자기는 이화여대 체육학과인데 그거 애들 안 가르치고 지금 어린이집 교사로 공부하고 있어요. 랩넌트가 너무 귀하니까.
그래서 이 올 9월에 또 실습 들어가요. 새 가족이거든요. 1년밖에 안 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들뜨거나 안 된다고 이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정말 정확하구나. 그리고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한 거구나. 제가 이걸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참 요즘에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내가 진짜 그토록 응답받고 싶은 거 내가 받아도, 내가 원하는 걸 받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지 못한다면 내 인생은 언젠가는 답답하고 갈등이 있고 답이 없다라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늘이라는 것은 뭔가를 사모늘을 할 때, 그리고 또 내가 뭔가를 동기를 두고, 동기보다는 나 정말 치유받고 싶다. 복음으로. 그리고 내가 정말 전도하고 싶다. 내가 정말 이것만큼은 정말 내가 응답받고 싶다 해서 사모늘을 하신다면 지속이 좀 힘드세요. 왜냐하면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근데 자꾸만 그 응답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그 동기부터가 힘들어져요. 다 내려놓으시고, 아까 목사님 그랬잖아요. 곧 치료하지 마라. 아멘 했거든요. 아까 그 국가대표 걔 이제 양육을 들어갈 때 그랬어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왜 나만 안 되지? 안 되니까 낙심이 되고 힘드니까 복음? 안 되는 거네. 이렇게 알았대요. 근데 이 친구가 치유가 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그래, 내가 재환 씨 기도할게. 했더니, 너도 기도해. 그러니까 언니 뭐 제가 해줄 게 있나요? 기도받기? 그러면서, 언니 근데 작년엔 내가 너무 시끄러웠더라고요. 이 국가대표 나가는 친구한테, 남편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만큼 이랬다는 걸 이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 근데 희한하게 올해 강단, 우리 본부 원단이 그거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사모늘을 하실 때 다른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미션이나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거.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것들을 가지고 집중해 보시고 또 그걸 통해서 예배를 드려보시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교회 속에서 또 목사님과 함께 가는 그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응답과 제목들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뒤에 의인진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하실 텐데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지교회에 대한 뭐 이런 응답과 또 사모늘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이제 만약에 개인적으로 오시면 잠깐 제가 포럼해 드리고요. 왜냐면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양식 같은 거는 제가 얘기를 지금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은진 집사님 뒤에서 또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혹시라도 이렇게 저한테 아까 지교회나 이런 거 목사님 말씀하셨던 거 있으면 제가 뒤에서 또 이따가 간증 끝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부족한 제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